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지난번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지난주하고 이번주 다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나누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지난번에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걸 살펴보면서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믿어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지, 오늘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 우리 제목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다르면 다른 점을 찾아내서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같으면 그거 맞구나. 내가 잘 믿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또 더 정진하면 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2절, 23절, 24절까지죠. 24절까지 25절이죠.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도 우주 만물 가운데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벽돌로 콘크리트로 지은 것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 사람이 부양해야 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5번째로 만민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 호흡, 만물을 모든 친히 주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어떤 신에게든지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그 신을 화나게 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을 내가 몰라.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않았어.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데 그 모든 신을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다 아는 이유는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신을 놓쳤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이 나한테 화를 낸다는, 벌을 준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이든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도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야 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도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래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기들이 혹 실수하는 일이 없을까, 이 실수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정확한 신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누었던 24절, 25절에 있는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상의 하나님,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26절, 27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설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땅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 땅을 주셨죠.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죠. 그곳에서 모든 실과를 먹고 그 모든 자연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런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너는 여기서 살아 나는 하늘에 있을 테니까 이런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연대를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연대,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셨다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교제하면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해달별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육지에 있는 짐승들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천상의 하나님,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신적 능력,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잘 몰랐을 뿐이지 아덴 사람들도 신에 대한 어떤 능력은 알고 있었거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와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초월적 존재이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공존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옆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아냐면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도통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이 안 되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의 당면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질,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자기의 근거와 뿌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면 처음에 신지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럼 내 자신이 그럼 누구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밀접하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또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알아가는 만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고 싫다고 하고 안 보고 살고 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거부하고서는 그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부모를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인간도 어떤 철학도 학문도 역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참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까이에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의 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지역의 아덴 사람들에 대한 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초월적 존재였습니다. 그 신은 거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화나지 않게 신을 달래야 되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 있는 신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실제로 내 삶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학문적 이론, 책 속의 설명으로만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로서의 하나님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제로 이 자리에 살아 숨쉬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운동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실제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며 사람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험상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옆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름 부르면 네 하고 달려 나올 수 있고 우리 배우자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바꾸어 가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옛날 이야기로 하면 그 예배당 관계상트 뒤쪽에 휘장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숨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기 가둬놓은 거죠. 그게 벽장 속에 못 나오도록. 왜 나오게 되면 귀찮고 잔소리하고 뭐 내 삶을 이리저리 막 해집고 다니고 나를 통제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거기 딱 가둬놓아 버리는 거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액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죠. 하나님 내 삶을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지 못한다고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인상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실제 가운데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이 고달프다고 해서 거기 갇히지 않겠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거기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으니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는 상상도 안 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언어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까 안타까워하실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제가 명절이 되면 또 한 번씩 우리 부모님 산소에 가는데 그 뭐 가로로 누워 있으니까 뭐 내가 가도 왔나 하겠습니까? 가면 가나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 액자에 갇혀서 사진 다 바뀌었는데 이 액자에 있는 뭐 말을 합니까? 뭐 냄새를 맡습니까?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갇혀 있는 하나님. 아무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 진실한 교제는 더더욱 찾기 힘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과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가 더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실제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함께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생,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새끼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는 좀 멀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더 가깝게 설명할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동한다. 그의 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해야 될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피곤할 뿐이고 그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영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참 인간다운 삶이고 참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염려가 되지요. 우리 삶이 내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할 때 사실 좀 염려됩니다. 뭐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완전 노예처럼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그럼 기도하고 맨날 찬송 부르고 나는 대중가요가 더 좋은데 나는 드라마가 더 좋은데 맨날 성경만 보고 살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뭐 염려하고 불안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의 삶을 한번 더듬어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 내가 주인인 줄 잘못 알고 살아왔던 그 삶이 오히려 더 진정으로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불확실성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염려가 걱정거리가 더 생길지, 나에게 어떤 더 화가 나타날지,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 삶이 아니었는가 이 말이죠. 혹시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제일 잘 이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 말하면 태극기 모독부대. 저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모독부대지요. 태극기를 빙자해서 민족성을 모독하는 그런 부대들 말입니다. 그들의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목적의식을 심어서 노예로 삼고 그 인생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불확실성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안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은 이유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인생을 착취하고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한 이사야 43장 1절 그 다음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한 다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노예 취급하고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 안에 놓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땅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리를 복으로 허락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저기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넘치는 생명력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sisters, let's go down, come on down. Oh, sisters, let's go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robe and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brothers, let's go down, come on down. Oh, brothers, let's go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